351장 찬송하겠습니다. 씩씩하게 고백합니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우리 대찬 예수 길을 뚫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원수와 그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라.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있는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12장 2절까지. 39절은 제가, 40절은 여러분이, 또 12장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12장 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3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책 제목이 붙어있는, 장의 제목이 붙어있는 놀라운 책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입니다. 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위에 일곱 글자 우리말 아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뉴욕 마라톤 대회. 예. 포항에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서울에도 뭐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도 있고, 이 뉴욕 마라톤 대회는 굉장히 그 유서 깊은 마라톤 대회입니다. 올림픽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마라톤 축제는요, 매년 11월 첫째 일요일, 첫째 주일에 열리는 50년 역사가 넘은 뉴욕 마라톤 대회입니다. 우리 뉴욕도 잘 모르고 마라톤 대회도 잘 모르니까. 하지만 마라톤 대회 중에 세계 여러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6대 여섯 번째로 큰 마라톤 대회, 전통과 또 규모가 큰 마라톤 대회입니다. 지금부터 52년 전인 1970년에 시작해서 매월 첫째 주에 첫 번째 일요일에 개최되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작년에도 11월 7일, 2021년 11월 7일에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50번째 뉴욕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라톤을 하니까 마스크를 껴야겠습니까? 안 껴야겠습니까? 미국 사람은요, 이상하게 마스크 끼는 걸 되게 싫어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가 아니어도 저희 딸들이 평택에 사는데 이 중국에서 황사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사 마스크, 황사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거기다가 보이지 않는 그 병균이 이제 침투해 오니까 저희들이 아마 그 내년에 다 코로나 지나갔으니 마스크 벗으라라고 해도 안 벗는 분이 계시고, 제가 목사님들하고 어떻게 출타하다 보니까는 하도 뭐 이게 지난번 그 포항 중앙교회 장로님이시죠. 마스크를 끼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셨나봐요. 이 식사하다 마스크를 벗으셨는데 이게 하얗게 마스크 낀 자국이 안 낀 데는 까맣고 벗은 데는 이 마스크가 이 그림자로 보이더라니까요. 벗으셨는데 밥 드신다고 벗으셨는데도 마스크 자국이 있더라고요. 참 빨리 벗어야 되는데 저 사진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사진은 아니에요. 뉴욕 마라톤 이제 출발할 때 사진인데 이 마라톤 대회가 유명한 것은 되게 그렇지만 열려 있는 마라톤 대회는 세계적인 선수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선수는 저 앞에 도열하고 이제 일반 선수들은 뒤에 출발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 2시간 몇 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앞에 계시고 일반인들은 뒤에서 뭐 걷는 것처럼 달리는 것처럼 해서 경주를 하게 되는데, 어느 해 대회에는 무려 3만 명이 넘는 달리기 선수들이, 저 사진은 이제 제가 뉴욕 마라톤 대회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라톤 동호 회원들이 가셔가지고 그 경기장 앞에 출발하기 전에 막 부위하면서 사진 찍었던, 그래서 한국 사람이 보이니까 이게 한국 마라톤인지 뉴욕 마라톤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이 잔뜩 있는 저 사진을 골랐습니다. 왜 마라톤 이야기를 하느냐? 뉴욕 마라톤 경기가 생긴 지 10년쯤 지났을 무렵에 1982년 뉴욕 주립대학 재학 중이었던 린다 다운스라고 하는 학생이 이 뉴욕 마라톤 경기에 참여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린다 다운스가 누구냐? 쳐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녀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장애인 보조기구인 클러치라고 하는 것들을 의지해서 걸었기 때문에 일반인도 버거워하는 42.195km 정상적인 마라톤 코스를 풀코스로 달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정상인들도 도전하기 힘든 마라톤 경기에 장애인이 지원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몰려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마 그 대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뇌성마비자가 경기에 특히 풀코스에 참여한 것 같아요. 그녀는 마이크 앞에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어서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2년. 여러분, 드디어 믿음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결론 맺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오늘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를 바라보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지,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후에 이종수 목사님 그 목양실에 가가지고 인터넷을 연결해 드리고 컴퓨터 자리를 잡아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요즘에 휴대폰만 꺼내면, 인터넷만 열면 세상 소식이 다, 아까 말씀드린 뉴욕의 소식이 어떤가, 서울의 소식이 어떤가 바로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바로 왕도 휴대폰 없었고, 승용차 없었고, 비행기 없었고, 고사키야 말, 마차, 이게 최고였죠. 우리는 생활의 기기들이, 이로운 기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약시대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특별해야 됩니다. 세월이 좋기 때문에. 열악한 조건에서 구약시대의 그 믿음의 장로들이 그만큼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면 더 좋은 생활 여건, 또 믿음의 조건을 가진 우리는 더 분발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싶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구약시대의 아벨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사라가, 라합이 할 수 있다면, 편리한 기계들이 너무 많은, 지금 누가 전도한다고 총 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고 고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더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결론짓기 위해서 어떻게 신약시대 성도가 우리가 구약시대 믿음의 위인들보다 더 좋은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완주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목표를 주시하고 달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목표를 주시하고 달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100m 달리기 선수가 딱 한 대 출발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달렸다. 5초에 달렸다. 보통 9초 몇 분이죠?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에 10초가 안 됩니다. 숨을 딱 참고 후다닥 달려버립니다. 그런데 거꾸로 5초에 뛰었다. 뭐 선이 그어져 있지도 않지만 소용없어요. 왜? 꼬린 라인으로 방향이 맞아야 되지. 거꾸로 더 빨리 달려서 소용없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되지. 엉뚱한데 8초, 7초, 5초 소용없어요.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동화 속에 토끼와 거북이 뭘 볼까요? 깃발. 산 꼭대기에 있는 깃발. 파란 깃발인지 빨간 깃발인지 하얀 깃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꼬린지도 깃발이 있어요. 여기 땅 하고 거북이는 거북 기어가고, 토끼는 어떻게 했을까요? 토끼가 아니라 깡충깡충깡충해요. 그죠? 어디까지? 꼬린지죠. 깃발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믿음의 경주의 목표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슴, 거기가 우리의 마지막 완주 지점, 피니시 라인.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목표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가슴팍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색깔이 좀 다르게 느껴지죠. 또 어떤 영문 성경권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요 또 끝내시는 분이다. 스타트 라인, 피니시 라인. 믿음의 시작이 예수고 믿음의 끝이 예수다. 할렐루야. 그분은 진실로 우리의 믿음의
알파요 오메가이도 믿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시선은 그분에게, 예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주자가 꼬림신을 바라보지 않고 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방 없이. 예를 들어서 북쪽이 경주 끝나는 지점인데 서쪽으로 달려가고 동쪽으로 달려가고 남쪽으로 달려가고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소용없어요. 거기는 꼬림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달려갈 길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틀렸고 목표가 틀렸어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할렐루야. 이래도 예수, 놀아도 예수. 따라하십시오. 이래도 예수, 놀아도 예수. 놀아도 예수. 기니까 못 따라하시겠죠. 또 마지막, 잠자도 예수, 잠자도 예수. 깨어도 예수. 깨어도 예수. 그렇습니다.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이래도 예수님, 편하게 놀아도 예수님, 잠을 자도 예수님, 잠에서 깨어도 예수님. 우리가 시작도 예수요 끝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주님. 두 번째, 시작. 장애물을 극복하고 달려야 합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차를 가다 보면 저희 꼬불꼬불 길에 어떤 장애물이 놓일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피해가지만 계속 그게 놓여 있으면 잠깐 이제 비상라이트를 켜고 멈춰서라도, 왜냐하면 운전자들이 속도가 빠르면 그걸 이제 뭔지 몰라서 확 피하려고 도로 가로가거나 중앙선을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할 때 치워놓는 게 맞아요. 치워놓는 게. 그래서 이 도로에 있는 그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라면 괜찮지만, 가끔은 제가 이제 그런 장애물들이 치우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비상라이트를 켜고 또 안전할 때 치울 때가 아주 가끔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그 경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뉴욕 마라톤 대회에 장애물이 모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경사가 위로 되어 있는, 내리막 괜찮죠. 근데 위로 되어 있으면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경사로에 장애물을 치울 수 없죠. 그죠? 왜? 경사가 있으면 올라가면 또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뭔가 거친 돌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치우든지 또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달리기가 아니라 장애물을 많이 설치해 놓고 뛰는 경주도 있죠. 장애물 경기 있잖아요. 투두둑 착 장애물만 잘 뛰어넘는 또 선수가 따로 있어요. 경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물론 탁 하다가 이게 걸려 넘어지면 조금 이게 뒤뚱뒤뚱 해가지고 경기 완주 시간이 더뎌지지만, 장애물이 있는데도 잘 뛰어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힘든 상황, 또 환경이 장애가 될 수 있고, 또 육체적인 고통이나 질병도 장애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심각하게 경계할 장애물은 뭐냐? 외적인 것보다,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죄를 향한 내적 유혹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보이는 장애물이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장애물.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할게요. 장장로님 배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위에서 보니까 그다지 그 임산부에 비하면 한 4, 5개월 조금 튀어나와요. 집사람은 옆에서 적나라하게 보니까, 여보, 내일 모레 출산할 것 같아. 정말 막달돼. 그건 아닌데, 위에서 보면 아닌 거죠. 저희 집에 전신 거울이 이렇게 큰 거울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왜 10월 며칠 날 중앙교회 가지 않았습니까? 수요일 날 새벽에. 그날 화요일 밤에 그 강사실에 갔어요. 그 성경 한 8층
815 강사실인데 거기 이제 한 8시 도착해가지고 2시간을 막 설계 마무리하는데 도대체 이게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컴퓨터 앞에 있긴 한데 막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안 되겠다. 내일 새벽에 해야겠다 하고 씻고 자려고 하는데 5분을 물을 틀었는데 계속 찬물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한 층에 한 방에 투숙객이 들어도 기관실에서 전체를 돌려야 되는데 그걸 안 돌리신다. 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한 5분 정도 계속 뜨거운 물을 틀었다가 할 수 없이 그래도 목욕하러 다 벗고 들어왔으니 이제 대충 찬물에 이렇게 뭐 끼얹고 이제 나와서 탁 나오는데 전신 거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에다 힘을 딱 줬어요. 진짜 집사람이 얘기했던 그 만삭배 있죠. 올챙이가 막 배를 막 올챙이 아니야. 개구리가 왜 막 그 보면 뭐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 그러면 배가 막 터질 것 같이 와, 내 배가 저런 배였구나. 위에서 아니라 옆에서 딱 보니까 그 안의 시점에서 보니까 심각했어요. 덜 먹어야지, 운동해야지 하는데 그 순간 돌아오면서 또 까먹었어. 그 거울을 집에 갖다 놔야 되는데 계속 저는 내려다보면서 갑자기 또 10개월이 4개월이 됐네. 시점이 바뀌니까 제 모습인데 거울은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볼 수 없으니까 그냥 또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래요. 남이 하면 정말 불륜이고 내가 똑같은 걸 하면 로맨스, 그죠? 내로남불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면 안 돼. 우리 안에 있는 외적 장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는 장애물이 가장 큰 장애물이고 빨리 해결해야 될 장애물인 거예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뭐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영화를 안 보실 테지만 그게 이제 지금 컴퓨터 그래픽이 엄청나기 때문에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사람이 걸어다니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진짜 날아다니는 것처럼 다 구현하니까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톨킨이라는 분이 지은 서사시예요. 소설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책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가장 큰 유혹은 내 안에 도사린 욕망이다. 내 안에 도사린 욕망이 가장 큰 유혹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나오는 욕망에서 나오는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진짜 싸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피해다니는 겁니까? 제대로 안 싸웠어요. 이 죄란 놈과 제대로 싸우려면 막 코피도 나고 이빨도 부러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슬 피하면서 죄는 계속 따라오는데 피하면서 그냥 짹짹 날리면서 그냥 도망만 치고 있지 제대로 안 싸우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제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 옛날 보이잖아요. 신약시대 초창기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목사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고 성도도 마찬가지. 한 번 싸웠던 기억만 가지고 나는 싸워 이겼어.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오늘도 새벽에 가서 공부하는데 목사님 다 그런 의인, 죄인된, 죄에 죽었다. 그걸 표현하면서 고민들 말씀합니다. 목사지만 자기 나이만큼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지만 참 이게 어렵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뭔가 하면서 고민하고. 여러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발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욕심과 죄는 아무리 경계하고 또 경계해도 바꿀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죄에 빠지면 죄는 우리를 얽매고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해방합니다.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축축 처지게 하고 천근만근
끈으로 묶어놓은 것처럼 이게 안 가지는 거예요. 더디 가는 거예요. 이 죄의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행여나 넘어졌다면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끊고 일어서야 합니다. 자백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서 달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방입니다. 어제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형들이 죄를 고백했다, 회개했다. 회개의 시작은 죄의 자백입니다. 고백입니다. 세 번째, 자, 2번 다시 한번 결론 맺고 바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시작. 장애물을 극복하고 달려야 합니다. 장애물은 극복하고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상급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정말 이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막내딸을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는데 우리 그 약전까지는 잘 가요. 훈련을 많이 했거든. 연습 많이 했거든. 근데 시내 가면은 이제 또 길이 넓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잘 데려다주고 와서 토할 것 같아. 긴장을 해가지고 애 다 대안하게 데려다주고 집에 와가지고 참았는데 집에 오니까 편해지니까 긴장감이 다 토할 것 같은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제가 부산에 세미나 가는 날 그런 일이 있었다. 미안하긴 하지만 또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내가 쌓이면 편하게 저도 도와줄 수 없었지만 그런 날들이 자꾸 되다 보면 편하게 어디든지 운전해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큰 상을 주고 싶었어요. 정말 딸아이 태어나게 안 그런 척하면서 데려다 주면서 참았기 때문에 이게 집에 오니까 그 긴장이 풀려가지고 토할 것 같은 그 괴로움을 느꼈다. 엄마로서 큰 상을 받아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 중에서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죠. 그러나 장애 극복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장애를 극복하려고 하면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는 고통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욕심을 잘라내는 욕심을 절제하는 고통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참아야 돼요. 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2.19km를 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길고 긴 하나님의 가슴팍까지 길고 긴 달리기를 해야 돼요. 그런 고통을 인내하는 가장 훌륭한 처방은 인내의 골짜기 저 너머에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고 있는 메달 혹은 하나님께 들고 계시는 면류관 그거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목에 걸어주시거나 혹은 머리에 씌우실 그 면류관을 생각하면 힘들 게 뭐가 있어요. 힘든 만큼 더 큰 상을 챙겨주시니 더 기쁘죠. 예를 들어서 은면류관 준비했다가 너무너무 힘들게 달려보고 어이구 안 되겠네. 건수기 권사는 또 은면류관 안 되겠네. 금면류관. 우리 장자는 또 이렇게 동메달 준비했다. 아우 장자 너무 수고롭게 뛰어오시니까 금메달을 바꿔야 돼. 우리가 달려갈 때 쉽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큰 상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참아낼 수 있는 거죠. 참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왜 이름이 적혔겠습니까? 누구는 예배 잘 들어서 죽임을 당했는데도 이름이 올라가요.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참고 뛰었기 때문에 믿음의 장에 자신들의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장이 시작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주인들이 스탠드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손을 흔들고 응원의 함성을 지르면서 격려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 중에 분명히 라합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같이 험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도 승리했는데 당신이 왜 그 경주로에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라합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돈 주면 몸 파는 여인, 술 팔고 몸 팔고 기생, 창녀. 나도 했는데 여러분 왜 못 팝니까? 그녀는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합보다 더 좋은 조건 아닙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순교자가 된 아벨에 비하면 너무 더 많은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의 선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후회함이 없도록 믿음의 경주를 참고 견뎌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시작 때 린다 다운스라는 여학생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82년도죠. 뉴욕 마라톤대에 참가한 얘기를 해드렸죠. 여러분, 그 마라톤 경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총성이 땅 올렸습니다. 앞서가는 그 세계적인 선수들은 2시간 30분이 지나면서 1등, 2등, 3등, 4등 다 결정이 됐습니다. 4시간이 지나자 뒤쳐져 있는 경주자도 모두 완전 마쳤습니다. 방송이 끝났고 기자들 또 방송 장비 다 철수해서 트럭에 태워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7시쯤 뉴스 준비하려고 마라톤이 시작된 지 10시간이 경과된 초저녁에 누군가 미국 CBS 방송국에 전화했습니다. 한 장애인 여성이 지금 허드슨 강을 달리고 있습니다. 뉴욕 마라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뛰고 있는 거예요? 린다 다운스. 10시간이 지났는데 뛰고 있어요. 거의 지금 도착하려고 해요. 아무도 없어. CBS 방송은 급히 방송 편성회의를 열어서 메인 프로그램 뉴스 준비하는 걸 끝이고 이 광경을 취재하러 급하게 다시 출발점 꼬린 라인으로 갔습니다. 린다 다운스는 11시간을 넘기면서 꼬린 지점을 밟았습니다. 힘겹게 마라톤을 완주한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를 11시간 달렸으니 장애인이 저처럼 또박또박 이야기했겠습니까? 라합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라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신약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시대. 그렇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델링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닮아갑니다. 최근에 둘째 아이가 이제 졸업을 하고 있는데 졸업하자마자 임용고사를 한번 보려고 경향성이 분명히 떨어지죠. 그래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 고시 원서에 낼 사진을 찍었어요. 지가 찍고 나서 내가 자기를 보니 아빠를 많이 닮았대. 아무리 봐도 저랑 닮은 데가 없는데 그 말 하니까 좀 찔리는 거 있죠.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이 녀석 자꾸 아빠 닮았고 못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다듬어줄 수 있나. 그게 탁 책임져지면서.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엔 너무 예진아 씨가 진짜 뭐죠? 그 왜 사극 있잖아요. 사극. 뭐 있잖아요. 허준이가 뭐 예진아 씨 있잖아요. 가상의 인물. 예쁜 그 연예인. 그래서 예진아 씨가 그런 이름이에요, 진짜로. 제가 보기엔 너무 세 딸 중에 제일 이뻐. 근데 그렇게 쏘놓으니까 마음이 철렁함에도 불구하고 외모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친구가 나를 닮았다? 제일 아버지에게 살갑게 다가오는 친구가 또 둘째들. 그래서 얘가 그런 마음을 느끼나? 얼굴이 닮았고 마음이 닮았고 성품이 닮았고 한편으로는 외모적으로는 좀 겁이 났지만 이 녀석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나를 닮았고 기뻤어. 물론 태어날 때는 다 셋 다 저거 막 판박아가지고 아이고 전사님 돈 많이 벌어야겠어요. 큰딸, 둘째딸, 셋째딸 다 성형수술 시키려면 돈 많이 벌어야겠어요. 농반 진반. 여러분 믿음의 모델.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등짝 보고 자란다. 등짝. 제가 그랬고 우리 딸들이 그러리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우직하게 잘 걸어가, 집사람 손잡고 잘 걸어가면 이 아이들도 그렇게 부모의 등짝 보고 따라갔는데 천국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모델. 여러분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기 전보다 여러분이 구구단 오시면 2단 겨우 외웠는데 지금 7단, 8단, 9단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사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걸 또 하는 거예요. 잔소리. 제가 저한테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잘 추스려서 믿음은 목표를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가슴 향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쉼없이 달려가는 우리 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벨부터 시작하여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와 라합, 사무엘과 여러 선지자까지 짧게 그들의 믿음을 소개하며 저희들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에 견주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믿음은 마라톤을 하는 경주자처럼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임을 되새겨봅니다. 아직도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을 오래 참음으로 기대하시는 주님께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인정받고 칭찬받는 히브리서 11장의 그 위대한 믿음의 대장부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 더 칭찬받는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